보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 안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남편이나 아내에 매여서 세상 일에 염려하니 차라리 온전히 주의 일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형편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게 매우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푸는, 이해하는 중요한 말이 어디에 있냐면 26절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고요? 임박할 환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방금 얘기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임박한 환난의 때, 그게 너무나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재림 전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실 이전에 일어나는 환난을 상징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살아계시기 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 편지를 썼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니 고세를 못 찾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텐데 이 병 들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거기에 답하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끝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말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죽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신했으면, 그걸 열망했으면요, 그게 인사였습니다. 인사.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샬롬 이런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이 보통 샬롬이라는 인사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인데 주께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매일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5절에 보면 특히 오직 너희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이 말, 그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자지 않고 깨어서 깊은 밤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 곧 소명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두 번째는 좀 반대되는 개념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는 뭐냐면 그러나 세상 일에 그 어떤 것에 결코 얽매여 있지 마라,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오심을 열망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흐트러짐 없이 정말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사실은 이게 지난주의 본문 속에 17절 이후는 제가 설교를 잘 안 했죠. 근데 17절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말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 25절 이후에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26절. 또 37절에는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긴다. 또 40절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7절에 나오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그 대전제, 대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걸어가라, 걸으라 라는 뜻인데 그렇게 살아라, 그 길을 가라 라는 뜻입니다. 할례자는 할례자의 길이 있다.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 할례예요.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그 반대로도 할례자가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자 두 길이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대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할례자로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거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괜찮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도 이 맥을 같이 하는 메시지예요. 홀로 된 남자와 과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또 불신자와 결혼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이 남자가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불신자예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당장 헤어져라 얘기합니까? 아니죠. 가능하면 그 결혼 관계를 깨지 마라. 남자가 원한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걸 강요한다면, 그러나 그 경우에는 헤어질 수 있지만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네가 그 불신자로 인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로 인해 그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과 자녀가 거룩하여진다. 선교와 전도의 기회로 그 가정을 기회로 삼아라 라고 얼마나 놀랍고 적극적인 말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 맥락에 부르신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라. 이게 이 맥락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르심, 소명의 자리예요. 그럼 전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휴가 나왔던 사람들도 다 자대 복귀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부르신 자리로, 보냄받은 자리, 명받은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이를수록 세상은 방종합니다. 이제 끝이니 아무렇게나 살자, 즐기다 살자, 즐기다 죽자, 이게 세상의 종말에 관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종말이 오면 볼수록 더욱 정신 차려서 자기 자리로 가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곧 닥쳐올 환난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고,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종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자리, 부르신 자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거창하게
해석하고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할 때 부르심, 소명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심의 자리가 그렇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부르셨느냐? 그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할례자나 무할례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난 나라, 민족, 종족, 가족, 여러분 이것이 다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은 오스트레일리안이죠. 그러나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이죠. 이게 부르신 자리예요. 소명이라는 거, 소명. 여러분 그걸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것,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호주 시민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는요 종은 종대로 그리고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종도, 자유인도, 상전도 다 뭐예요? 부르신 자리다.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종에게는 한마디 더 합니다. 종에게는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사용해서 자유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부족한 일이 아니다. 그거 부족하니까 너 반드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명 의식은 숙명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반드시 종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체제를 사회의 그런 신분제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자유인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2절이에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에서 이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글을 읽는, 이 글을 들은, 이 복음 선포된 말씀을 들은 종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레디컬한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 자나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부 다처제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창세기는 뭐라 그래요? 결혼이라는 건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만신전, 다신 문화, 더 많은 신을 섬길수록 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신론이 팽배하던 그 시대에 성경만이 뭐라 그래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제 사회에서 종을 마치 자기 물건처럼 때리고 말 안 듣는다고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그렇게 폭력적인 물건처럼 취급하던 그 시대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뭐라 그래요?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책이에요. 세상을 통째로 다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아주 레디컬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혁명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안경이죠, 안경. 세상을 보는 안경. 세상은 이 사회를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봅니까? 계급투쟁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패러다임으로 봐요. 이게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서 주창하는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역사 이래 수많은 우리 인간이 내면에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갈등으로, 투쟁으로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이 우리 인생의 불행을, 분쟁을, 슬픔을 가져옵니다.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장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어떤 기계를 하나 달고 사는 거예요. 맨날 분노하게 만들고, 맨날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달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개혁과 혁명으로 잠시 갈등을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죠. 또 다른 대립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패러다임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갈등을 잠재우는 이유는 게임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급투쟁은 뭐예요? 마치 격투기처럼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 돼요. 죽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제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계급투쟁의 전제예요.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 싸움의 방식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은 옆에 같이 숨만 쉬고 있어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싸우기 직전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명의식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까? 소명의식은요, 마치 자기 레일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그 속도에 따라, 그 성취에 따라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물론 비교할 수는 있어요. 옆에 레일에 있는 사람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비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렙돈을 헌금한 사람의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단 맞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붙들고 있을 때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야말로 활기차지고 생동감 있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종도 자유인도 각각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종업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종처럼 부르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분은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누구도 사장이 종업원을 종처럼 부려서도 안 돼. 반대로 종업원이 사장을요, 무슨 악덕업자, 악덕 노예상 뭐 이렇게 취급해도 안 돼. 두 개가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예요. 사장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의 종입니다. 종업원도 사장과 똑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사장과 종은 똑같이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사장은 종업원을 종처럼 부려서도 안 되고, 종업원은 사장을 악덕 노예상같이 여겨서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가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세상은 행복하고 활기찬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 곧 종말이 임박할 때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길,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 부르심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는데 25절 이전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그럭저럭 대충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알고 그대로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이에요. 제가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설립자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억이 나지만 한 가지는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트루디 여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미국 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의 외모가 특이한 이유가 그래요. 그 어머니의 평생 좌우명이 뭐냐면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셨어요. 미국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열악한 한국에 시집와서 그 오랜 시간 겪어야 될 많은 갈등과 불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하나 시집살이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좌우명대로 사셨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녀들도 쉬웠을까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굴이 외국인인데 말은 한국말을 하고 된장찌개 먹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하고 그런 갈등을 겪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너의 외모가 반은 미국인이고 반은 한국인이지만 그래 뭐 어때서 그게 너에게 심겨진 자리인데. 여러분, 많은 1.2세, 1.5세 2세들이 갈등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한국인인데 근데 내가 배우고 사는 곳은 호주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갈등하지 마세요. 그건 장점이에요. 여러분 1세와 같을 수 없고 또 1세대가 2세대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 자리에 세우셨다니, 그게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겨진 자리에서 내가 꽃을 피우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메시지예요.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겠다. 그냥 무두커니 서 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심겨지겠다. 뿌리를 내리겠다. 썩어지겠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겠다. 줄기를 자라나겠다. 그리고 꽃을 피우겠다. 열매를 맺겠다라는 각오죠. 그게 바로 소명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종으로 사는 것 쉽겠습니까? 아니, 그럼 믿는 주인은 종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 거기서 뿌리를 내려라. 거기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꽃을 필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의 의식이에요. 그것이 종말이다 말세다 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 자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상반된 얘기처럼 들려요. 첫 번째가 부르신 자리에 떠나지 말고 거기를 지켜라 라는 말이었다면, 두 번째는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일에 얽매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금욕주의를 일격에 배격하지 않는 이유, 결혼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임을 알고도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끊임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35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조금 헷갈리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염려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장가 간 사람도 장가 안 간 사람도 다 염려한다고 얘기해요. 장가 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고 장가 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려던 말은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독신에 비해서 마음이 갈라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니죠. 결혼한 사람들은 독신에 비해서 마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 있죠. 왜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 배우자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신경 쓸 일이 참 많아요. 게다가 시댁과 친정, 형제들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때마다 돌아오는 명절, 그리고 가족 행사, 그리고 게다가 누가 아프기만 한다면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독신은 그런 신경 써야 될 일이 확 줄죠. 그런 가능성이 확 줄어요. 한두 가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신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 말은 아닙니다. 독신이 주의 일을 섬기기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독신이냐 결혼이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고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 일이, 부르신 그 일이 결코 우리를 올감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살아야 될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31절이에요. 29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가족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라 라고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있는 사람이 가족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안에 있는 남자가 안에 없는 남자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방종이나 방치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아내를 외롭게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주님을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가족을 잘 돌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가간 자가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한다고 말하는 이 말은요, 그게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장가간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와 가정에 대한 염려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요,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자, 그게 우리가 부르신 자리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없는 자 같이라는 말은 행동 지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일깨우는 말이에요. 이 말은 부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마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거기에 매이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온통 가정일을 돌보는 것에 다 빠져버려서 다른 걸 할 수 없다면,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면, 주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다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가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직장에, 세상 일에 매여 있는 것이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할 시간조차 낼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 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메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메인 인생. 저는 이렇게 안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직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쵸,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마치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시간이 많아서 오신 백수 같아요. 언제든지 뭐 아우리치 가면 달려오실 수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큰 로펌의 아주 중요한 변호사예요. 뭐 시간이 돈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종합병원의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또 중견기업의 임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만 대단한 헌신을 한 거다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백수도 얼마나 시간 내기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매여 있는, 놓을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 있는데 섬김의 자리에 보면 마치 그냥 나 백수예요, 좀 데려다 쓰세요 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내가 사표 내고 온 것처럼 그렇게 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를 누구보다 잘 감당하고 있지만 또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삶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일에 얽매인 사람들의 얽매인 사람들은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작은 일을 해도 마치 내가 굉장히 바쁜데 여기 와준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냈는데 시간을 이렇게밖에 못 쓰냐? 그리고 막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몸은 여기 있으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고, 몸은 여기 있으나 직장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삶을 드릴 때 마치 세상에 사표 낸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예수님이 혼자만 오십니까? 제자들을 끌고 다니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시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이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일을 손가락 하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질 정도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마리아가, 내 동생이 여기 앉아 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서 네 언니 도와주는 게 소명의 길이라고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 순종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때 얘기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르다 야단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마르다야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고맙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거 고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그게 좋은 거야. 그래 감사해. 그러나 힘들거든 몇 가지만 해. 아니 한 가지라도 좋아.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좋은 것, 할 수 있는 걸 선택했어. 그건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냐 마르다냐 어떻게 살겠냐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또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왕이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빠서. 내가 밭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소를 샀는데 가서 나가서 시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내가 바빠서 내가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왕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가서 거리에 있는 거린들, 거지, 가난한 그런 사람들, 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내 자리를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됩니까? 누가 차지합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합니까?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왕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인가를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중독 걸린 분은 자기가 중독인지 잘 몰라요. 나는 자주 그거를 즐길 뿐이고 꽤 자주, 더 자주 즐길 뿐이고 잘 멈추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중에야 내가 이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세상에 중독되었다는 것,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식할 수 없을 때입니다. 안식할 수 없을 때, 주께 헌신할 수 없을 때,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없을 때 우린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구나.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그런 일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조차 느끼지 않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 일에 매여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슬픔과 절망이 다가오죠.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슬픔과 절망이 있죠. 그러나 울다가도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주저앉아서 끝까지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쁜 일이 세상에 있죠. 많지요. 그러나 그것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 치는 거 재미있죠. 기쁘죠. 그러나 그 골프 때문에 매주 예배를 빠져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요. 세상에 그런 기쁨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물건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죠. 다 쓰지 못한 것들을 마치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제가 옵투스를 쓰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렇게 다 못 쓰면은 쉐어링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아까워요. 데이터가 남았는데 그 달이 지나가면 그 제로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도네이션 해야 되는데 10기가를 도네이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쓸 것 같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의 외형을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바로 이 훈련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의 훈련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얽매임에서 풀려나고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 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는 때때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그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주님 앞에 있는 마리아처럼, 마치 직장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거나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 고민에 매여 있지 말라 그래서 그런 고민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아니죠. 예배, 큐티, 말씀 묵상, 암송, 기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 이게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럼 주께서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부르신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신 자리, 그